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죠. 오래 함께 한 부부도 몰라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성숙할수록, 어릴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모르잖아요. 제가 전에 20대 초반에 아버지 차를 면허 따고 아버지 차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가, 아버지 차가 좋은 게 아니에요. 트럭입니다. 트럭이 뒤가 가볍잖아요. 짐을 안 실으면. 블랙아이스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받았어. 제가 다치진 않았는데 차는 왕창 찌그러졌죠. 그거를 그냥 집에 이렇게 세우고 저는 제 방으로 그냥 숨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제 언제 들어오실까? 조마조마. 나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평소 우리 아버지의 성품에 비춰봤을 때 이건 진짜 국물도 없다. 근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고 현관문을 벌컥 여시면서 두벅두벅 저 있는 방으로 이렇게 오시더니, 저는 숨어 있었는데 저를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다친 데 없냐? 다친 데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모른 거죠. 나는 그냥 혼날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죠. 찌그러진 차 보고 얘가 어디 다치진 않았나. 차야 뭐 고치면 되고, 심하면 폐차시키면 그만이잖아요.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알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우스운 예로 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좋아했던 가수 G.O.D 어머님께란 노래 있어요. 앞부분에 랩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 가난했었고, 남들 맨날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라면 먹는 게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는데 어머니께서 마지못해 꺼내주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어. 근데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 채은아, 어머님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 제가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아이들이 자신있게 대답해. 짬뽕이 더 좋아서. 탕수육이 더 좋아서. 정말 순수하게 그게 정답인 것처럼 대답해요. 어머님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 라는 그 마음을 몰라요. 어리고 미성숙하죠. 제가 자녀도 해보고 부모도 해보는데 알겠어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두 아들이 나와요. 작은 아들도 몰랐고 큰 아들도 몰랐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작은 아들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 아주 건강하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되게 무례하죠. 근데 웬일인지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하면서 동생 몫을 줘요. 예수님 당시에 장자의 권한이 굉장히 컸어요. 책임도 컸고, 그래서 유산은 2배였습니다. 다른 자녀들에 비해. 그러니까 형의 2 몫을 남겨두고 나머지 몫을 아들이 2이니까 3분의 1에 해당하겠죠? 그 3분의 1을 받아간 거예요. 그 양도 꽤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아버지가 유산을 달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줬을까? 왜 들어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작은 아들의 성향을 다 알았던 것 같아. 얘는 말해서는 안 되는 애다. 얘는 지가 경험하고 깨달아 봐야 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조언해도, 정말로 바른 것을 제시해도 본인이 아니면 받지 못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성향이었던 것 같아. 그래? 그래, 알았다. 네가 한번 깨달아 봐라. 여기 아버지는 아마 큰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작은 아들은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 계획.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함께 살고 또 지내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자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 좀 미리 주십시오. 미리 받아요. 그리고 나가서 고생합니다. 그냥
마음에 잘 와닿으라고 세상의 표현을 좀 빌려서 하면은 개고생을 해요.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앞에 내용에 보면은요, 며칠이 안 돼서 나가요. 유산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돼. 그러니까 계획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안 돼요. 다 모아서 며칠이 안 돼 갔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그런 영화의 대사 있잖아요. 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거기서도 아들한테 아버지가 얘기하는, 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게 아들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다 되나요? 특별히 미성숙할 때, 어른이 되지 못할 때, 책임감이 없을 때, 쉽게 얻었을 때, 쉽게 얻은 것을 가지고 계획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그 영어에도 표현이 있잖아요. easy come, easy go.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간다. 다뤄본 적이 없어요. 큰 돈을. 그러니까 펑펑 쓰는 거예요. 펑펑 쓸 때 좋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본인들이 얻을 게 있거든. 그러다 보면 당사자는 눈이 가려져요. 못 봐요. 아버지의 조언도 안 들리고 본인이 직접 깨달아야 알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비로소 궁핍해졌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비로소 궁핍해졌더라. 비로소 가진 걸 다 썼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띄인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보이는 것이죠. 다 쓰고 흉년이 됩니다. 돼지치는 일까지 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 가축, 그래서 기르지 않고 사육하지 않는 게 돼지인데 먼 나라니까 거기서 이제 돼지를 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얼마만큼 낮아졌는가예요. 돼지, 유대인과 돼지 이거는 같이 할 수가 없는, 이 작은 아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혐오하는 돼지를 쳐. 그리고 너무 굶주려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거 봤는데 그거 뭐 콩 갖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죠.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18절,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돼지 주염렵에도 주는 이가 없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집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바른 것을 바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가려졌던 눈이 열렸다. 신의 악단 보셨나요? 신의 악단.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아내가 그만 좀 얘기하라는데 좋은 거 어떻게, 그죠?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찬양 선곡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찬양 선곡을. 근데 영화가 역주행하다 보니까 무교인 분들도 봐요, 불신자인 분들도 봐요. 그런데 제가 어떤 블로그를 읽으니까 영화 후기, 신의 악단 후기, 무교의 입장에서의 후기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무교의 입장에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무교인 분들은 뭘 느낄까? 근데 그분이 처음에 영화관 문을 딱 들고 왔는데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더래.
아, 이거 잘못 들어왔다. 막 이런 느낌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숙연한 어떤 그런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 시작할 때 여러 찬양들 배우가 부르는데 자기가 느끼는 감정은 이거야. 아, 노래 잘하네. 참 노래 잘하네. 목소리 좋네. 그런데 그 영화관 안에서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됐어요. 아니, 이 노래 때문에 훌쩍된다고? 벌써? 정말? 갑자기? 이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뭐 비난하는 내용은 아니고 재밌게 적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영화에 되면서 감정이 입되고 그 가사의 메시지가 그 정서가 이렇게 전달될 때 같이 공감하면서 애틋해지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죠. 보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너 보이냐? 그 상대방이 보인다. 계속 보인다. 그러면서 어떤 바른 결정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보이면 보이는 데에 따른 반응이 나갑니다. 안 보이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이 작은 아들처럼. 자기 계획이 다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안 보여요. 그러다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딱 깨진 거예요. 아주 산산조각 났죠. 그때부터 보입니다. 자기 죄가 보여요.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늘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돌아갈 생각도 합니다. 전에는 안 보이니까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보이니까 그 고백을 해야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나오죠.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다라는 것은 항상 나가서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얘 분명히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올 터인데 아들이니까 알잖아요. 자기 아들이니까. 누가 키웠습니까? 아버지가 키웠지. 아들의 성향 다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용적 이 배움을 가르치도록 한 것 같아요. 이제 돌아오는 일만 남았죠. 이제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신발도 못 신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부둥켜 안고 종들 하인들 시켜서 새 옷으로 입히고 가락지, 이 아들의 권위죠.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쥐엄 열매도 못 얻어먹는데 무슨 신발이 있겠습니까? 신발 신기면서 살찐 송아지 아마 최고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잡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쁘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새롭게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읊어서 아버지께 얘기하지도 못해요. 아버지가 중간에 딱 멈추고 됐다, 돌아왔으니 됐다. 잔치하자, 먹자, 마시자.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자, 나누자, 즐기자. 잔치를 엽니다. 커다란 잔치. 이 잔치가 뭡니까? 이 잔치가 바로 천국 잔치를 상징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는 그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도 천국 잔치일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잔치를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꼭 참여해야 하는 소중한 잔치입니다.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합니다. 그 기쁨을 아버지와 또 많은 사람과 함께 누려요. 그런데 비유가 여기서 끝일까?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가 뒤에 붙어요. 큰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 큰 아들.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아들은요, 집안에 있는 탕자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보세요. 작은 아들이 자기 계획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큰 아들은 착한 것 같지만
자기의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자기 안에 가득했어요. 본질적으로 집 밖에 있느냐 집 안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탕자는 2명이에요. 집 밖에 뛰쳐나간 탕자. 그러나 돌아오죠. 근데 집 안에 있는 이 탕자는 자기가 의롭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다. 내 직분과 내 역할에 충실했다. 오래도록. 그래서 나는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해. 눈을 부릅뜨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해 못해. 잔치에 참여를 안 해요. 하인이 나와서 사실만 기술해요. 이렇고 이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나이다. 그때부터 안색이 바뀌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리로 나와서 권면하고 이끌기까지 움직이지도 않아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서운한 거 아버지한테 다 쏘아 내놓죠. 그 말이 맞는가?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의 말이 정확히 맞아요. 예, 너는 이 집안에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쵸? 그러더니 이런 게 없어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맞는 것 같이 아쉬움을 아버지 앞에 다 토로한 그 말이지만 사실은 다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형이 했던 말은 다 틀린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옳죠? 우리 32절에 아버지가 형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마땅한 잔치예요. 그 마땅한 잔치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 얻었다. 이게 핵심이죠. 형이 아버지의 이 말을 잘 이해했을까, 받아들였을까? 동생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달았던 것처럼 이 형도 깨달았을까? 그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이 형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천국 잔치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축하 잔치가 비유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꼭 참여해야 할 소중한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2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동생, 작은 아들, 동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죠. 회개하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회개가 필요하다. 근데 회개는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터닝 포인트, 깨달음이 언제 있었냐면 돼지칠 때, 쥐염 열매 막 돼지 거 뺏어 먹으려고 할 때, 그때 그 쥐염 열매 그 어지간하면 줄 텐데, 그죠? 안 줘. 그러니까 돼지만도 못한 거야. 돈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이 부글부글 북적북적 했죠. 그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없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쵸?
그걸 이제 깨달아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전에 북적북적 대던 사람들은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돈 때문에 있었던 거구나. 돈이 떠나가니까 내가 되지만도 못한 존재가 됐구나. 돼지 줘야 된다. 아까워서 주업률보다 안 주잖아요.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말씀 보이시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인생의 바닥도 축복이다. 고난도 축복이다. 돌이킬 수 있으니까. 돈이 저주였고요. 고난이 축복이었어요. 작은 아들에게는. 그쵸? 하나님의 참 오묘한 은혜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회개로 이끈다면, 어떤 사람을 고난이 회개로 이끈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주님 의지할 것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켰다면 그 어려운 문제는 축복이죠. 건강해서 주님 떠나고 멸망의 곳으로 가는 것보다 병 걸려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훨씬 더 큰 복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복일 수 있어요. 갑자기 다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 깊어집니까? 언제 넓어져요? 언제 더 단단해집니까? 축복 받을 때입니까? 고난 받을 때입니까? 고난 받을 때예요. C.S. 루이스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아야 하는데, 깨달아야 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귀가 막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 작은 소리일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확성기 되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확성기죠. 되지도 못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실 때 이렇게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요, 시간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다. 깨져야 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깨지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고 더 넓고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힘있게 세상에서 담대하게 호령하며 능력 있게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의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죠, 여러분? 또 어려울 때 피할 길도 하나님 예비해 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감독자시고 트레이너시니까. 트레이닝 받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만 인정하면 돼요. 이 가운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 내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잘못 들어서 확성기처럼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 내가 돌이켜야 하고, 내가 깨달아야 하고,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 더 깊어져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과를 선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이 작은 아들 보세요. 계획이 막 있어. 아버지 되게 건강하신데 유산 빨리 달래. 그거 다 허비하고 비로소 깨닫고 돌아와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오늘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려싸움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이 한꺼번에 닥칠 때에도 우리는 안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의 고난은요, 결과적으로 더없이 큰 기쁨의 잔치가 되버립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잔치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깨닫는 시간과 계기를 통해서 깨닫고 또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 적용인데, 형의 경우에 형.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 작은 아들의 케이스고요. 형은 또 어땠는가? 형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가 가득했어요. 자기의.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게 해요. 자기 생각이 가득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 있는데 자기 의가 가득해도 아버지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그게 결국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오래 믿었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어. 이 큰아들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형은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엇이 형을 동생 살아 돌아왔는데 그 기쁨의 잔치 참여하지 못하게 했는가? 형의 삶, 자기의, 자기 정당성이 문제였습니다. 28절,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왠지 맞는 말 같지 않아? 아닌가요? 아니,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보일 수 않나요? 형으로서는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잘못되면 전조증상일 수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 상징하는데요. 아버지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 얼마나 기쁘냐. 너는 왜 네 동생을 아직도 죽은 자로 보느냐. 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느냐. 따지고 들어가 봐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얘 너는 나와 항상 있음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형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 돌아와서 너무나 기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의 아버지 섬기고 명을 거역함이 없는 지금도 늦게 일하다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것만 남아있어요. 서운함으로 작용해버립니다. 결국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며 내 동생이 이렇게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뭐 죽은지 사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아버지 곁 지킨다. 아버지 말씀 잘 듣는다. 거역한 적이 없다. 그게 자기 의가 돼버려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낮은 자리로 임하는 은혜가 필요 없는 자가 돼버려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의로 이만큼 쌓아놨는데, 이만큼 오랫동안 명 어기지 않고 했던 게 이렇게 가득한데, 내세울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은혜의 문외한이 돼버립니다. 은혜가 뭔지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기쁜지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멈춰서서 들어가지도 않고 딱 버티고 있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도 아버지한테 서운한 것만 막 쏟아내고, 이런 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자부심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자부심. 하다 보면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이게 큰아들이 상징하는 게 유대인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기에 이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참 위험하다. 자신을 못 보게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못 보게 한다.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의 원수는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낮은 자리로 임하는 주님의 그 은혜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짜 탕자는 큰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깨닫잖아요.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아버지께 지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낮은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함에 주님은 잔치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잔치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는 잔치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중에 임했죠. 그럼에 그 천국을 누릴 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내 생각을 깨트리는 것, 또 자부심으로 자리 잡은 자기의를 깨트리는 것.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면 얼마나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량한 자부심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깨달았을까, 안 깨달았을까요? 형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왜냐면 아버지의 말로 딱 끝나요. 동생은 돌아온 게 확실해. 회개하고 돌아온 게 확실해. 근데 형은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나오진 않아요. 열린 결말이에요. 그죠? 열린 결말. 저는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결말은 열려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해요. 돌아오길 원해요. 같이 참여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모임할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그 모임 꼭 참여하길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야, 너 어떻게 해서든지 와라. 야, 밥만 먹고 가. 우리 목원들 막 이렇게 목장 모임 부를 때. 그렇죠? 밥만 먹고 가. 늦더라도 와. 너가 있어야 재밌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 참여하자. 들어와. 같이 즐기자. 누리자. 여기서 이렇게 삐딱하게 그렇게 짝다리 짚고 억울하게 서 있지 마. 같이 들어가자.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린 기쁨으로 참여해야 돼요. 어떻게 참여합니까? 내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자부심을 깨트려야 됩니다. 자기의를 깨트려야 돼요. 시작도 은혜, 과정도 은혜,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생각을 깨트리고 자부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잔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